찬송가 488장 찬송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을 보이라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 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라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만족했는데 나는 아직 배고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또 나아갔고
또 정말로 그때 우리 한국 대표팀이 히딩크 감독과 함께 또 많은 4강까지 올라가서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바울 사도도 푯대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40대 중반에서 후반, 당시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미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부터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그 많은 여행거리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도와주시고 힘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2차 전도 여행쯤 돼가지고는 의사 누가가 같이 따라붙어서 아마 바울에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의 그런 관점에서는 건강도 좋지 않은 가운데서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감당했을 때, 또 그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서 옥에 갇혀 있다면 이때쯤 나의 이제 사명도 끝난 것이 아니냐, 이미 할 만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을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가 오직 앞만 보고 멈추지 않고 또 마음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룬 것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이쯤이면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도 갈멜 산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또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이쯤에서 내가 이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흘길쯤 길쯤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주님 이걸로 족합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선지 엘리야에게 맡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또 엘리야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게 하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의 선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또 지금의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후에도 나에게 일을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될 초대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미 많이 이뤘겠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이미 이룬 것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또 그대로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히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 여기에는 또 여러 부류들이 있을 겁니다.
전장에서 언급했던 개들로 이야기하는 할례당도 해당될 것이고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 나중에 영지주의로 본격적으로 그 마술을 드러내게 돼 그 헬라 배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아멘. 이렇게 정말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축복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옆을 돌아보지 않고 또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아라. 즉 바울 사도가 본을 보여주고 또 이를 통해서 세워준 그 지도자들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그 본질은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서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즉 결국 그들이 탐욕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겠지만 무엇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본다. 결국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으로 결국 마침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꼭 보게 되면 돈 문제다. 또 여자 문제다. 또 여러 가지 다툼. 보통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그리고 또한 명예,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이성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꼭 이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바람이 나거나 또 그와 함께 이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개, 세 개로 다 쪼개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은 배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바울 사도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지도자들의 그 거룩한 행실을 보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행위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 경계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빌립보서를 또 읽게 될 많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도 위기에 처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건드렸다가 나중에 미국에 보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물론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정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던들 그 이룬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상급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앞을 향해서 정지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의 발걸음을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던들 아버지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더 그 마술을 드러내고 할 수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서 또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짓 행위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 가정의 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